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소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오늘 성경 안 읽었어. 오늘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알고 행하는 자의 축복.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요. 알고 행하는 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행하는 자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애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애는 어떻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애를 우리가 참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는 사실은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 3번 설교를 하셨는데 물론 많은 설교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만 그 대표적인 설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산에서 팔복을 주님이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팔복의 사람, 복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1회 설교가 어디서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가 있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우리가 26장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 장차 될 세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3번째 설교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서 주님이 긴 설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다락방 강하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을 떠나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들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크게 나누게 되어지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이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1장에서부터 12장, 우리 지난주입니까?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무슨 설교하셨습니까? 하늘에 대한 미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헬라인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이 교역으로 말하면 그날이 1월 13일, 그 다음에 1월 14일이 어땠습니까?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시간. 그러니까 불과 한 12시간에서 15시간 그 어간의 사건들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 13장에서부터 이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설교, 이 내용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공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사도 시대를 열고 신약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에 누가 주역이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지금 몇 시간이 지나면 주님 그 험한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랑곳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만 생각합니까? 제자들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얼마나 사랑하시다고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끝까지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품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행할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 이 성만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더불어서 저녁 식탁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식탁에 대해서 주님의 성찬이다,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만찬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이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무슨 사랑?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듬뿍 담아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이 귀한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 그래서 지도자가 될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리더십, 지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제자들 그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1절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쭉 이렇게 달아서 읽으시고 또 한 카드씩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깊이를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죠.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월 13일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주님은 뭘 알고 있습니까? 때를 아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실은 11절까지입니다만은 사실 쭉 끝까지 다 읽으셔야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두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아신다는 이 말씀이 네 가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이 뭘 아신다는 거냐? 첫째는 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멀었습니다. 그래요, 멀었지. 여러분, 50년, 100년 후에 그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우리 강윤선 권사님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빨리 쉽게 편하게 제가 시신을 제가 뵀는데 너무 편안하게 좀 깊이 잠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천년만년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때가 우리에게 순식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죽는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께로 왔다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아이고,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가 보다 더 위로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사람들 가운데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미 없이 사는 사람,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이고, 나는 자식 보고 산다고.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돈. 여러분, 세상, 여러분, 가실 때 그거 복잡합니다. 많이 두고 가시면요. 예. 그거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쓸 거 다 쓰고, 딱 줄 것만 주고, 맺어야 되지. 그냥 남겨놓고 가시면요. 애들 원수집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나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죽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집에 가서 유언장부터 주셔야 되겠다.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유언장 꼭 쓰십시오. 미리 써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변호사한테 가서 해가지고요 보관하십시오. 그것이 어쩌면요 자식을 위해서 좋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 전부가 또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아신 게 뭐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3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 우리가 말씀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 맡기셨다. 아멘 하십시다. 허물로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언제부터? 창세전에 택한 주의 백성들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3년 반의 이 공적 생애보다도 이제 여러분 18장 이후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성천 이 사건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복음서마다 이 사건을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세 번째,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서 앞으로 교회 시대를 또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정예 12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중 한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 배신할 사람이라고.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택하실 때부터 이 친구는 언젠가 나를 팔아서 자기 사역을 치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도 사람이시니까 한편 마음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거우시죠.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은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뭘 안다고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데 어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의 이 예정 뜻을 따라서 주님이 친히 택하실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인을 쳤다는 것 함께 아멘이시죠? 가면 성령이 박장로 인 딱 치고 천지사 가면 성령 천지사 이마에 인을 딱 치고 은희식 하면 주님이 하시면 성령이 인을 딱 치고 장기사님 하면 성령이 곁에서 그래 인을 치고 아멘이시죠? 한 번도 주님이 잊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자식을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떠나서 어디에 계시든 뭘 하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식을 품고 계신가 여러분 그러시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이 어찌 여러분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알고 계신다.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이 지구촌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23억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주님은 다 한눈에 가슴에 다 주님이 지금 안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기 안다는 것은 내 형편도 내 사정도 내 가는 길도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내 약함도
내 부족도, 우리 허물도, 우리 실수도 아시죠 여러분? 주님은 다 우리 아픔도, 우리 상처도, 여러분 눈물도 다 주님 알고 계신다. 주님 아시죠?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13장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전반 요한복음 전반부 후반부의 시작이 13장 1절이에요 여러분. 전반부 시작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후반기에도 딱 들어와서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6월절 전에 1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다? 끝까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85억, 90억이 되는 인류 전체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말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시종일관, 시종여일하게. 아멘이시죠? 마음을 다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시되 얼마나요? 끝까지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끌어서 아가페 사랑이다. 그 헬라인들은요 이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내리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걸 사랑을 아가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사랑, 또 부부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또 주님 헬라인들은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또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요. 이런 사랑을 에로스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육체적인 이런 이성적인 부모의 사랑 이런 것을 필리오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여러분 또 이웃 간의 사랑 또 어떻습니까? 세상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한 사랑 이런 사랑이 다 필리오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이해관계에 다 얽혀 있습니다. 부모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맞습니까? 또 직장 동료니까 또 성도니까 어떻습니까? 또 우리 목장 식구니까 또 학교에 어때요? 친구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 여기에 어떻습니까? 조건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고 내게 손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 안 해. 그게 필요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남녀 간의 이런 사랑 이건 뭡니까?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건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필요의 사랑이겠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이겠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겠습니까? 3번째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이 사랑을 여러분 필리오의 사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럼 왼수로 보일 때 어떻습니까? 그럼 미워하게 되잖아요. 멀리하게 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랑은 필리오의 사랑이거든. 이런 사랑으로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부부간의 사랑도 필리오가 아니고 에로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기억나시는겨?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이 지상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장지대 지사님 내가 한번 생각해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사랑이 가장 이상적인데 너 그 책 다 읽어봤지? 그런데 소연아 결혼 안 해봤지만 물어보자. 로미오와
그러니까 니한테 물어가 될 일이 아니다. 장 집사님,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이상적인 사랑을 했어. 그런데 답은 없어. 책도 없어. 그런데 결혼 후에 안 하고 살면서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못 했을까? 장로님 말을 못하네. 장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못 했을 것 같지요? 나도 공감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참 늘 푸른 초원 위에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살아봐라. 다 웃으시잖아요. 그 로미오와 줄리의 사랑이 결혼 후에 천국 갈 때까지 정에서 이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필요의 사랑으로는 전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상처도 많고. 그래서 갈라서는 부부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사랑? 필요의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 관계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또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가정이 완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필요나 에로스의 사랑으로 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없어. 걸음에도 내 아내가 실수를 하든 내 남편이 실수를 하든 허물이 있든 여러분 약점이 있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사랑으로? 혈육의 사랑, 아니 이성의 사랑. 그거는 안 됩니다. 무슨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그런 사랑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미워할 수 없고 얄미울 수밖에 없고 정말 내 스타일 아니고 막 정말 어떨 때는 막 억하고 막 놀라고 그럼에도 그 사랑은 흘러가는 거야. 그게 뭡니까? 아가페 사랑. 그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 제자들의 마음은 공밭대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몇 시간 후에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지금 밥상에 밥을 차려 나누고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흥분이 도가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지. 빌라도 총독을 탁 제거하고 헤롯을 탁 멋지게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다윗 왕으로 이제 다시 등극하시겠지. 그때 나는 자의정이 될까? 우의정이 될까? 나는 판사가 될까? 나는 뭐가 될까? 거기에 지금 막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거야. 이게 제자들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막 이런 생각을 하룻밤에 어떻습니까? 막 대글 같은 그런 집을 막 몇 채나 지었다가 부쉈다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소리 소문 없이 팔아넘길까? 그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팔아서 왜? 가만히 보니까 가룟유다는 머리가 예수님 제자보다 좋았던가 봐. 제자들은 지금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데 가룟유다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 그래서 회계를 맡았잖아. 딱 계산을 주판을 딱 탱가 보니까 이게 예수님 끝이다. 이게 영광이 아니고 이 바보더라. 그럼 예수님이 이 죽음인데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본전을 뽑아야지.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격리 일을 보긴 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챙기는데 수입이 별로 재미가 없어. 뭐 주님께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그걸 빼돌렸어요.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맡은 사람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내 손에 들어온다고 내 돈이라고 자칫 잘못하고요 쓰다가 보면 나중에 큰 사고 터집니다. 여러분 뒷감당 못합니다. 가룟유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돌아오니까 이거 마지막에 이거 안 되겠다. 막 예수님을 막 그래서 지금 예수님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제값은 못 받겠고 노예값 30, 은 30 그거라도 받아서 챙기고 예수님 넘기고 나는 유해히 사라져야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요, 지금 예수님 왕이 된다고 들떠 있지 않나? 한 사람은 소리 소문씩 팔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계시잖아.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도 말입니다.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종유일하게 사랑하셨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말다 이거 말고 미워하고 또 뭐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우리 너무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는 뭡니까?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이 뭡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을 보시죠. 저녁 자주 쉬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요한복음은 여러분 상당히 좀 특색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이끌어서 특수복음이다 그런 이름을 붙이는,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이 성찬을 언급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주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니 세족식에 대한 언급도 안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또 성찬에 대한 말씀은 빼고 다른 공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뭡니까? 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 요것만 또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특수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몇 가지 나타나?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성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차리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떡을 떼서 받아 먹어라, 잔을 들고 받아 마시라. 이건 뭐예요?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이 제자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제자들을 가만 말씀을 제자들 안 하시는 거야. 제자들 생각을 주님이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또 가족들 생각도 주님이 훤히 들여다보시고 주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조용히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준비해서 허리에 딱 두르시고 대하에 밖에 가서 문을 떠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장로님 미안해 죽겠어. 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손님으로 들어 모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욕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샌들 신고 집에서 초대받은 집까지 오는데 벌써 흙먼지에 발이 어떻습니까?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집 문 앞에 뭡니까? 물 항아리를 준비해 놔놓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시면 누가 발을 씻냐면 그 집의 하인. 여러분 하인도 급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수, 공무원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인 중에도 급수가 있는데 제일 낮은 급수가 기다렸다가 여러분 손님이 자리에 앉으시면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앞에 뭐합니까? 발을 씻기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릎 꿇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인 중에도 낮은 하인이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씻어서 수건을 닦아드리고 올리브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드리는 것이 그게 손님에 대한 예우라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시면 누가 씻어야 됐습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그게 그 시대의 풍습이고 전통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대야에 뭘 떠다가 자기 발 씻고 들어오면 되지만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꼭 절차를 이렇게 한다 이 말. 그게 예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집에 마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식당에 앉아서 여러분 식사를 하신다면 저는 누가 와서 발을 씻어드려야 됐습니까? 제자가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그러면 장로님 어느 제자가 발을 씻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제자가 발을 씻어야 막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큰 자가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 제자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서열이 있거든. 제일 형님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제일 막내는 누굽니까?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형님들 생각할 때는 요한 네가 해야지. 요한이 있다고 형님들 가지고 내보고 하라고 하는데 또 큰형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큰형인데 뭐 이래서 서로 니 몰랑 내 몰랑 눈치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밥상에 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꺼림직하잖아. 왜? 예의를 못 갖추다. 서로 니 몰랑 내 몰랑 하다가 그만 지금 식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예수님도 어느 누가 내 발을 씻어줄래나 기다렸는지도 몰라. 백집사 안 그렇겠어요? 누가 내 발을 씻어주나 하고 주님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면 안 되나? 니는 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뭐 한 자리 해야지. 그거 욕심만 가지고 또 한 놈은 또 팔아볼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주님이 가가해요. 오늘도 주님 우리를 보시면 가가해요. 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시잖아요. 가가해. 그 순간에 주님이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뜨고 오니까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버리는 거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발을 씻어드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막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 오시는데 이거 우리 어쩌면 좋겠노? 주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 누구부터 씻겨드렸을까요? 베드로부터였습니까? 요한부터였겠습니까? 누구부터 주님 발을 씻겨드렸겠습니까? 성경에 없어. 그런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부터 발을 씻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크리소스톰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발을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아마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부터 주님이 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고 닦아주고 또 발을 씻고 닦아주고 닦아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발을 씻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릴 적에 뭐 발, 모욕 다 씻겨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에라오스 보니까 어떤 자제분 오셔가지고 아이고 인사를 나눴더니 아버님 모욕시켜드리 목사님 옆에 있다 이 아들 와가지고 내 모욕시켜주고 간다 막 자랑을 막 하시길래 아이고 목사 얼굴이 훤하십니다. 자제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주말에 아버지 모욕시켜드리고 가는 길이라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이 세족식을 약식으로 우리가 손을 닦아드리는 걸 하셨는데 그때로는 감동을 좀 받으셨죠? 감동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밀이한테 가서 여러분 모욕을 하면 감동이 있습니까? 때밀이한테 돈 주고 모욕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때밀이 모욕시켜주고 때밀이 주고 발 씻겨주는데 아무 감동 없어요. 누가 씻어주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진다니까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스승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 그 자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발을 누가 씻겼냐면 베드로의 발을 주님이 씻겨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주님 제 발도 씻겨주시려면 6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6절에 주여 내 발도 씻어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박수씨 그럼 떼어줘야지. 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모른다. 내가 지금 발을 씻기는데 왜 씻기는지, 왜 씻겨야 되는지, 또 네가 왜 씻음을 받아야 되는지 너 지금 모르고 있지.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된다. 예은아, 소연아, 준영아, 엄마 아빠를 알고 있지? 나 우리 아빠 엄마 잘 알고 있어. 그래. 그런데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봐야 어머니 아버지를 좀 이해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식들이요 부모님 알고 감사하고 해서도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저가 부모가 돼보고 우리 나이가 돼보면 그때서 아하 우리 아버지가 아하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그때는 부모님 세상에 안 계셔. 오늘 주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내가 발을 씻고 씻어야 할 이유와 목적 너 지금 모르지.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발 내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발은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 발 자식들 보니까 세상에 발을 쑥 내밀어 놓고 어떻게 주님 발을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어 놔놓고 씻겨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내 차례가 왔는데 나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답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7절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남남이 되는 거야. 3년 반 끝이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눈치를 좀 끌고 조금 끌고 그러면 이왕지사 막 발만 씻겨줄 게 아니라 모욕까지 다 씻겨주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야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모욕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바깥에 출입하다 보니까 뭐가 더럽혀집니까? 발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주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리더십이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자범죄를 뭐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룩해지고 씻어 거룩해지고 씻어 깨끗해지고 씻어 어려워지고 씻어 완전해지고 성화의 신앙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내 발, 더러워진 순간순간의 발을 늘 씻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씻고 씻으면 깨끗해지고, 씻고 씻으면 거룩해지고, 씻고 씻으면 성장하고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성화의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습니까? 발을 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자, 이것이 제자고, 이게 사역이고, 이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밥상 차려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만찬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세요? 식탁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찬입니다. 발을 씻어 드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발을 씻겨 드리는 거예요. 더러워진 발을 씻겨 두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고 씻어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직분자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가서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눈물 있고 아픔 있는 자의 뭡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말입니다. 들어주는 것도 여러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누가 좀 만나자 하길래 8시 반 설교를 해야 되는데 7시 반에 만나자 했더니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1시간이 지나 도저히 안 돼서 미안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1시간 얘기를 내가 다 들어주었어요. 그게 여러분 씻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르칠 거 없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왜? 지금 속에 있는 거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냥 들어주면 돼.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그냥 말할 때는 그냥 그랬구나, 그래서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거 설명할 것도 없고 이유될 것도 없고 그게 해명할 것도 없어.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남편들요 여러분 쫓겨난다. 여러분 그게 발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요? 옳다,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역자들은 성도를, 성도는 사역자들을. 아멘이시죠? 주의 종들은 교회를, 성도들은 또 주의 종을, 여러분 서로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들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 지도자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장하고 그런 지배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7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숭이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은 뭐예요? 서로 하는 것.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끝까지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으로 치를 사시고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